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 말씀 중에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벌써 7월이 됐어요. 오늘 7월 첫 주일이에요. 금년에 절반이 다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 세월이 유수와 같다, 흐르는 물과 같다, 이렇게 하는데 세월이 참으로 쏜살 같다고, 그냥 활을 쏘는데 빨리 가잖아요. 너무너무 세월이 빨리 지나가네요. 동방의 의인 욥이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이렇게 말해요. 또 욥기 9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날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절기를 기쁨과 은혜로 지키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생활을 하면서도 또 헌금을 할 때에는 어쩐지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교회에는요, 대부분 4대 절기를 지켜요. 교회에서 4대 절기가 뭐냐면 부활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4개를 4대 절기라고 해요. 근데 이 4대 절기가 모두 감사하는 절기인데, 부활절과 성탄절은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관계가 있는 절기고요, 또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생활과 관련된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예요. 좀 약간 성격이 달라요. 특히 오늘 지키는 맥주감사절은 올해 전반기의 수확, 금년에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또 추수감사절도 있죠. 추수감사절은 후반기의 수확, 그리고 가을철에 거둔 수확을 감사하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의미와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우리의 생활의 감사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중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고요,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요,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무교병의 절기, 그 다음에 맥주절, 수장절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것은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인데 6월절은요 무교병의 이 절기예요. 6월절. 그래서 정월 14일, 즉 니산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일주일 동안 이 6월절을 지키는데 이것은 왜 지키냐면 애굽에서 구출돼 가지고 탈출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즉 출애굽한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날인데 9월에 대한 감사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는 일주일 동안 지켰고 마지막 날을 큰 날이라고 해서 그날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의 절기는요 오늘부터 시작돼서 다음 주일날 끝이 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키는 거단 말이죠. 아멘. 그 다음에 또 맥주절은요, 두 번째 맥주절은 칠칠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첫 열매를 거둘 때 모맥을 거두는 그 시기에 처음 거둔 열매, 그것으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려요.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데 소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이때는 노동을 하지 않고 거룩한 성일로 지켜요. 그래서 숫송아지하고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은 연중에 수확한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고 곡식과 과일이나 감람류를 제물로 드리며 지키는 절기, 이것을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맥주감사절이 어떤 절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맥주절은요 봄에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이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에는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먼저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맥주감사절은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기도 하는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날이기도 하단 말이죠. 아멘? 자, 구약에는 이런데 신약에서는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이날은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자, 이 오순절 날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요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문도들과 함께 성령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은 날이 이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날이 성령을 받은 그날이 교회가 탄생된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맥주감사절은요 바로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해요.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오늘 그래서 오늘 파티를 할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잔치를 할 거예요. 떡도 하고 고기도 막 하고 해서 다 잔치할 거예요. 오늘 점심 여기서 다 하세요. 그냥 나는 꼭 집에 가서 먹겠다. 그냥 가셔도 돼. 아주 그냥 우리 사모님이 엄청나게 준비하셨어요.
왜냐면 교회가 세워진 날, 자칫 날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진리도 모르고 오늘 도시 교회가요,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맥주 감사절을 그냥 교회 가서 그냥 그런가 보다, 목사님만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대부분 이런 거 잘 안 하다가 그냥 이 절기 뒤면 봉투만 딱 주부에 끼워라, 알아서 하라.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네. 그걸 딱 해놓으니까 주정 헌금을 하지 않고 거기다가 헌금만 해. 참나, 그냥 알바만 먹어 맞아야 돼. 그런데요, 도시교회나 농촌교회를 막론하고요,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백성들이 이것을 지킴으로 복을 받게 하는 날이고요. 또 성령 강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한 의미 깊은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들이요, 11월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7월에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이 맥주절은 나그네 생활의 청산, 그러니까 4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청산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신을 주는 것이고요, 새 출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간 그리워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목지에 도착해서 첫 번째 수확을 얻게 되고요, 40년간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만 받아먹고 살던 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농사져서 드리는 생활로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생활이에요. 이 맥주절을 잘 지키면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이러한 깊은 뜻이 있는데 오늘날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맥주 감사절은 어떤 뜻이 있을까? 첫 번째요, 신앙의 성숙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아 먹고 모세만 의지하고 메추라기와 만나만 받아 먹고 사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받아 먹기만 하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 게을렀어. 한마디로 받기만 하고 드릴 줄 모르는 생활이었단 말이죠. 씨는 뿌리지 않고 거두기만 하는 생활, 드리진 않고 수고도 안 하는 미숙한 생활. 마치 어린아이들이요, 부모나 어른들이 해주는 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은요,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죄사함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살면서 봉사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충성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와 같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끊어져 버렸어요. 메추라기도 내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농사짓고 가축을 기르고 땀 흘려 일하며 수고하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신앙으로 바뀌고 성숙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미숙하면요, 완전치 못해가지고 과일이 감이 익지 않으면 어때요? 떨버. 요즘 복숭아철인데 복숭아 황도 요즘 한참 물을 놨는데요, 복숭아가 좀 들리면 어때요? 써. 졸리면 안 돼. 지금 얼마나 목사님이 귀한 이야기를 하는데 졸리면 안 돼. 덜 익은 감 떨고요, 덜
덜 익은 참외는요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덜 익은 사과는요 쉬워 먹지 못해요. 쉬워 아주 쉬워. 덜 익은 음식은요 먹을 수가 없어요. 덜 익으면요 맛도 없고 모양도 없고 빛깔도 좋지 않아요. 그죠? 아멘.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서 익어야 하고 성숙돼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들의 신앙도요 잘 익은 과일처럼 성숙돼야 됩니다. 아멘. 그냥 쭉정이나 덜 익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잘 익어야 값도 제값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옛날에는요 전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이나 해산물 중에요 가장 맛도 좋고 보기 좋은 것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임금님께 진상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도 성숙돼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신앙이 점점 성숙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만 좋아? 목사님 좋은 거 한 개도 없어.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만 좋은 거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아만 먹고 그러면서 감사를 잘 모르는 덜 익은 신앙이었어 지금까지는. 그런데 맥주를 통해서 농사진 것을 노력해가지고 거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딱 바뀌어버렸네. 이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요 신앙이 새롭게 성숙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 맥주 감사들은요 신앙의 자급자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사용했던 것이나 갖고 있는 것이나 모든 것 중에서 내 것, 우리 것, 여러분 한 개도 없어요. 내 것도 없고 우리 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고 내가 드리는 것 가운데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것이 있어요?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단 말이죠.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직접 주시는 것도 있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대가로 얻은 것하고는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맥주 감사들은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주 소중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자급자족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수고해서 돈을 벌었어. 그럼 하나님께 그걸 감사해. 이거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고스톱 쳐서 얼마 땄어. 이거 더 가지고 알겠다.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지. 이것도 같아요. 틀려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땀 흘려 수고하라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는요 아무런 수고 없이 지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 스스로 수고하고 개척해 나가라고 명령해요. 아멘. 그래서 맥주감사절은요 우리가 의뢰하는 것들을 버리고 스스로 일어서서 기도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에요. 아멘. 1950년대에 우리나라의 기독교는요 6.25 동란으로 민족적 고통을 당한 후였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로부터 구제품이나 받아먹었어요. 그런데 60년대 이후로 우리 기독교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매달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무슨 성교 헌금도 내고 장학 헌금도 하고 건축 헌금도 하고 이런 그 월정 헌금들이 11조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이름도 없던 감사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재단에 바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60년대부터 바뀌었어요. 이게.
그 후로 교회마다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이 나라 그 국민이요 잘 사는 축복된 나라가 되었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축복한 거야. 아멘. 그래서 지금은요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들로 인해서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또 다른 나라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교회가 됐어요. 저희 교회도 몽골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아멘. 이제 우리는요 광야 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아멘. 의지하며 살던 생활이 자급자족의 생활로 변화돼야 합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기만 하던 믿음에서 드리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신앙에서 대접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남의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빌려서 쓸 수가 없어요. 신앙은요 연장과도 같고요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의 무기와도 같은 거예요. 맨손으로 일하는 사람과 좋은 연장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능력 있게 일할 수 있을까요? 맨손으로 싸우는 사람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 중에 누가 이길 수 있는지 우리는 모두가 다 알잖아요. 아멘. 이렇게 신앙은요 빌리고 얻어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고 아멘. 자기의 신앙 가지고 자기가 축복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신앙은 반드시 자급자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아직도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해야 하지 못해서 움직이는 사람, 아직도 신앙이 자라지 못한 자급자족을 못하는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런 사람은 하루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맑은샘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미숙한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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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교회에 처음 나와서 아멘 입이 안 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아멘 해야 돼. 왜? 아멘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가 안 하는지 다 보여대가해서. 세 번째, 맥주 감사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는 시금석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준다면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요 듣기만 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듣고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었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 교회 안 빠지고 말씀 듣는데 하라는 대로 안 해. 세려주고 싶어.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지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네게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거라?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했어요. 아멘.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들을요 가서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밥을 떠 드리래요. 그런데요, 아브라함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대로 하는데 창세기 22장 10절을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멘.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요. 아멘. 신앙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지만요, 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아. 왜? 시험에서 잘못하면 혹 넘어가면은 교회 안 나오게, 나 예수 안 믿어, 그거 안 나올까봐 시험 절대 하지 않아. 그런데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 우리 하나님 시험해요. 어떻게 시험을 하는지 아세요? 어려움도 주고 저기도 해. 내가 보기에 여기에 그 시험 대상 한 2사람 정도 있거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직 시험 안 해. 왜? 시험해가지고 홀딱 넘어가 버리면 어떡해요? 신앙이 크면 클수록 시험이 따르고 시련과 모험이 따라요.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해. 그런데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돼. 그래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구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럴 거야. 우리가요, 이 시험을 이기면 더 큰 믿음이 와요. 아멘. 그리고요, 신앙과 인격이 놀랄 만큼 성장을 하게 돼요. 아무쪼록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시험에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맥주 감성들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절기예요. 아멘. 아멘.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을 보면 그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축복을 주셔요.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는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창고가 가득히 찬다고 하셨어요. 아멘. 무슨 창고가 가득히 차냐? 여러분들의 육의 창고가 가득히 차요. 아멘. 여러분의 심령의 창고가 가득히 차요. 아멘. 여러분들의 하늘나라 창고가 가득히 차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드리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드리는 자를 축복하셔요. 아멘. 옛날에는 목사님이 헌금을 걸어하면 헌금 기도 별도로 이렇게 축복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정도만 했는데 요즘은 특별히 11조, 감사, 뭐 이런 그 헌금 하시는 분들 특별히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축복해요.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요, 드리는 자를 축복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냥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 축복은요, 그대로 하나님의 상달되는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축복 받으려면요, 감사 많이 하세요.
아멘. 우리 여기 감사대장이 한 사람 있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은혜에 감사한대. 은혜에. 여러분들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더니 또 감사 매번 예배 때마다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감사했으면 좋겠어. 아멘. 왜? 우리 성도들 다 축복받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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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해. 아멘. 크게 해. 아멘. 아멘. 아이고, 하여간 아멘 잘하면 목사님은 기분이 막 겁나게 좋아요. 응? 우리가요, 하나님은요, 축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드리라고 하셨는데, 제단에 재물이 빈약하면요, 축복의 단비가 내리지 않아요. 열왕기상 이 18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 선교자들 850명하고 기도의 대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송아지를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계속된 그 가뭄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물을 12통이나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렸더니 하늘에서요, 하늘 열려서 불의 응답이 내려와가지고 그 물이 거기에 떨어져서 그 제단에 이 재물과 그 물을 다 핥아. 그래서 다 우리 하나님 받아버렸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됐어요. 아멘. 그리고 3년 반 동안이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던 하늘이요, 그냥 열리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아멘.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축복받을 짓을 해야 돼. 아멘. 창세기 27장 27절 말씀에 이삭이요, 이삭이 그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그래요.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별미를 누구에게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에서에게 만들어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만들어 오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재물이 있는 곳에 반드시 응답이 됐어요. 또 베세다 바닷가에서요,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걸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5,000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받기만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드리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고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막 드려라 이렇게 할까요? 창조의 하나님. 저는요, 부자예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잖아. 아멘. 그래서 제가 부자예요. 여러분들의 부자 아니야? 내 부자야? 아니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여러분들 다 부자예요.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에 보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어떻게 주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겠대요. 아멘. 뒷박에 그냥 했는데 이것을 흔들고 꽉 채워주겠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것은 우리들을 축복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근생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요, 계산적이 돼서는 안 돼요. 아멘. 헌금하면서 벌벌 떨면서 오늘 5,000원 해야 되나 10,000원 해야 되나, 이제 5,000원 헌금 뺍시다. 떨어 그거 하면서
1,000원짜리 꼬박꼬박 다 접어가지고 막 접어서 딱 두껍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탁 해서 이거 막 해서 탁 대리해서 바디에서 한 바퀴 돼요. 아멘. 그렇게 아멘.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따지고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면 됐지 뭐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그냥 줄 보고 줄 거야 이 생각 버려야 돼요. 누가복음 3장 6장 38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우리 하나님도 너도 이만큼만 줄 거야 이 얘기야. 축복받을 사람은 축복받을 짓을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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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약한 신앙이 된 사람인데요.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드릴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2025년 맥주감사절은요. 정성껏 그리고 힘껏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대열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아멘. 신명기 28장 6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서울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서 우리 맥주감사절은요 신앙의 성장이에요. 신앙의 자족이에요. 또 신앙인의 시금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깊은 뜻.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감사의 샘이 터져서 20시간 내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많은 감사는 더욱 풍성한 감사를 가져오게 해요. 아멘.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감사의 샘이 터져서 24시간 내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많은 감사는요 더 풍성한 감사를 가져와요. 아멘.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봉사와 헌신과 충성에도요 감사가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신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서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내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묵상하면 네가 그대로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네가 형통할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해가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2025년 맥주감사절은요 정성과 진실과 감사가 충만한 감사절이 돼서 범사가 잘되고 기쁨이 넘치고 하늘의 위로와 상급이 넘치는 축복의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